오늘 저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빚의 상관관계, 용서의 기준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빚을 지게 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편의점에 가서 크레딧 카드를 한 번 긁으면 그 사람은 다음 달 본인의 통장에서 물건값이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곧바로 전화가 오고 은행에서 경고가 들어오고 카드는 정지됩니다. 그렇게 두세 달이 있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합니다. 크레딧 카드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의 한 부자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 지갑을 집에 놓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게 사장님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자신의 명함과 함께 언제까지 음식값을 지불하겠다고 서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래되어 지금의 신용카드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 두세 장씩은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신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빚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신용 없고 담보 없으면 대출받기 힘들고 빚을 갚지 않으면 나중에 파산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빚내서 집 사고 주식 사다가 나중에 못 갚으면 힘들게 산 집도 은행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 120조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하니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세금으로 갚아주느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갚아줘야 한다.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해도 세상을 살 때 빚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갚을 수 없는 빚도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꼭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진돗개가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신문에서 종종 나옵니다. 그것은 주인이 매일 밥 주고 물 주고 재워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돗개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아라도 그를 낳아주신 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는 사람이 부모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장성하여 스스로 자란 것 같지만 부모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아라도 낳아주신 분이 있고 부모같이 자신을 키워주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스스로 나서 스스로 성공한 줄 안다면 불효자여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빚진 자임을 깨달아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빚진 자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주님의 참된 제자된 삶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이 빚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질문이 나오기까지는 그 전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시작은 제자들의 다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정해 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며 천국에서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싸웠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결론이 나지 않으니 스승님께 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두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는 자나 실족시키는 자나 모두 화가 있으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주께서 형제가 범죄하거든 또 내게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명확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과 1대1로 상대하여 권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였든지 아니면 죄를 범하였다면 그 사람과 1대1로 상대하여 권고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과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만 상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만일 그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못하다. 그래서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로 가게 됩니다. 만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3단계에서도 듣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하셨습니다. 이는 불신자처럼 여기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 만약 형제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또 부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은 다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와서 주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형제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은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3단계를 거칠 수 있다는 대전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진심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베드로는 7번까지 하오리까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게 3단계를 거쳐서 만약에 이 상대가 죄진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생각을 한참 뛰어넘어섰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에 70번이라 하면 490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제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다 용서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형제가 자신에게 490번 잘못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가 용서를 구할 때 다 용서를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형제가 위에 3단계를 거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불신자처럼 여기라 하신 뜻도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를 구하여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안 했는데 주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그때그때 계속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회개도 안 하는데 그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고향에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들이 김정은을 용서 안 하는데 우리가 김정은을 용서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오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입장에 서지 않았는데 김정은을 용서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한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은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탈북민은 어머니를 북에 홀로 남겨두고 왔는데 여동생하고 어머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지금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김정은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탈북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시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 1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왔다고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에 1년간 걷는 세금이 3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라 하면 엄청난 금액인 것입니다. 달란트는 헬라어 탈란톤으로 1달란트는 그 34kg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시세로 본다면 4조에서 5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의 1조라는 돈은요, 단군 이래 지금까지 하루에 60만 원씩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루에 100만 원씩 쓴다면 27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씩 하루에 쓰면 1조라는 돈은 270년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5배인 무려 5조 원이나
빚진 것입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 갚을 수 없는 빚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도 시가총액 1조 원이 넘으면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총 1조 원이 넘는 상장사가 올 들어서 56곳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5조 원이나 되는 대기업의 회장님 정도는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결산해보니 5조 원 빚졌습니다. 그리고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합니다. 잠언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가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면 권력자나 부자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경제자립하지 않으면 표를 받고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형제 자매와 똘똘 뭉쳐서 그러한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빚내서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빚내면 체주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빚진 자는 하나님도 그가 체주의 종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몸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 한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빚지면 아내와 자식이 종으로 세상에 팔리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절대로 빚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간청합니다. 이 종은 아내와 자식까지 종으로 팔리게 됨을 알고 주인에게 간절히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가족들을 생각하는 종을 보고 심히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를 보았을 때는 빚 다 갚아라 할 수 있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종을 보니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빚진 것이 없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환산이 그것이 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사랑에 빚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빚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이 빚진 자입니다. 둘째, 믿는 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아야 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고 밖에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다니엘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 데나니온이라고 하면은 장정 하나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을 한 데나니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일당을 1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5조 원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 합니다. 빚진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지만 10,000달란트 빚졌던 자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동료를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갚기까지 옥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생각하여 그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그 주인이 그 종을 끌어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노건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합니다. 분명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동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빚지면 돈을 갚아야 하고 갚지 않으면 체주의 종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이자를 합하여 200데나리온을 갚으라 한 것도 아닙니다. 원금만 갚으라고 했으니 자신은 문제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형제나 자매에게 빚이 있으면 그것을 갚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도 형제 자매에게는 별리, 바로 이자를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형편이 어려워 7년이 지나거나 희년이 되면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빚진 자가 되어 원금이라도 빚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항상 빚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탕감해 주었는데 이 사람은 밖에 나가 100데나리온 갚지 않은 동료를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를 알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러 악한 종이라 책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며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것을 다 갚도록 옥졸에 넘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1,000만 원을 어찌어찌해서 갚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말 구워서라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조 원을 빚지면 1만 달란트를 빚지면 못 갚고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법으로는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큰 기업의 회장님도 망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바로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사랑에 빚지었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복음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셋째, 주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이 빚을 지면 꼭 갚아야 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도 빚이 있으면 그것을 꼭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채무는 계속 이자가 붙습니다. 중국은 청나라 때 철도 건설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미국이 그 채권을 사서 1조 달러를 중국이 미국에 빚을 지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세계 강국이 되려면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근데 중국이 그 빚을 안 갚으려 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것을 갚으라고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빚을 끌어다 쓰면 체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로 서로 빚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다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형제 자매 간에 빚이 있다면 그것을 갚아야 하나님의 축복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절대 빚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빚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고 대접받지 않도록 해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도 세금을 낼지언정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야 그 집안에서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뉴스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 당시 탈북 어민이 타고 온 배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정부 권역관이 선박을 소동할 때 혈흔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 어민이 귀순을 희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북송 과정을 찍은 동영상을 보니 탈북 어민이 북으로 가지 않으려고 주저앉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북측의 말만 믿고 그들을 북송시켰다면 이것은 인권유린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북한 주민도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잘잘못은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처벌하면 됩니다. 만약 그들이 죄가 없다면 다른 나라 가고 싶다면 다른 나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우리나라 법으로 그들을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사기간이 아주 짧을 뿐만 아니라 강제 북송시켰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민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탈북자시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그 탈북민은 분노를 금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가 탈북민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억압받고 있는데 그들의 인권은 조장하지 않으면서 김정은과 친하게 지내려 하는 것은 악한 자와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손잡고 뜻을 같이 하면 어찌 되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수님 믿는 이스망 대통령이 미국과 영국의 헌법을 기초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민의 70%가 사회주의 정권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의 지지를 입고 이 나라를 하나님 믿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첫 번째 열었을 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올해 광복 70주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세계 군사 6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KF-21을 개발하여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국가가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제 그 시험 운행을 했는데 400km로 날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초음속으로 날릴 수만 있다면 이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개헌을 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려 한다고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독교 정신에서 온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롭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준 것이 아니고 아담이 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자유는 기독교 정신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도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북한도 자기들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두 글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왜 자유가 중요합니까? 청교도들이 메인 플라워를 타고 예배드릴 자유를 찾아 바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미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자유, 우리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만 잘 살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유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외칠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성도는 주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굶어 죽어가고 억압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쳐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갈 때 주로 가난한 사람이나 소장농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자, 지식인들, 공산당에 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숙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북한 전체 주민이 다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동상에 절하지 않으면 배급받지 못하고 끌려가 교화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은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배급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는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는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 때에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주님 뜻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형제를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강력한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갈 곳은 바깥 어두운 곳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해 주어야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이 빚진 자입니다. 믿는 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빚지지 말고 주님 앞에 사랑에 빚진 자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주의 말씀 따라 복음 전하고 주의 사랑을 외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많은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북 통일이 되어서 평화 통일이 되어서 북녘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목회자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병원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빨리 회복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질병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덮어주시고 치료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